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시험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되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테스트 이것도 시험이고요. 혹은 유혹을 받는다, temptation 이것도 시험입니다. 또 우리가 훈련한다, tr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아니면 뭔가 실험해본다, experiment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죠.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사실 이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으로서의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빠지는 유혹적인 시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다. 이걸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훈련,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시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는 생사화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날수로 40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연단과 유혹의 과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인간이 당하는, 인간만이 겪어야 하는 그와 같은 고난과 유혹과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걸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신 까닭은 시험 받는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험 받는 인간들의 마음과 시험 받는 인간들의 고통과 시험 받는 인간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겪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이 테스트와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당신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까짓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예수님에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돌멩이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만으로만 살지 말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양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떡과 만나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만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같은 세상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죠. 하루하루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만나를 갖지 못하면, 만나를 챙기지 못하면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시도 만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쯤이면 만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한 10년 지나면 될까요? 아니면 20년쯤 지나면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만나에 대한 걱정, 먹을 거에 대한 고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 돈을 얼마나 벌면 우리는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뭐 10만 불, 100만 불? 이 정도 있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있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마칠 때 만나만 바라보다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가 필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만나에만 집착되어 있을 수는 없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만나의 시선을 떼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시험, 유혹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유혹이면서 동시에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 뒤편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며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너머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에 있는 어려움과 현실에 있는 이 답답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살아갈 것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26장 10절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수확물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을 거뒀어요. 그 중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거둔 그 수확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삶의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마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걱정하지 않고 평화롭게 전쟁하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한결같이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도 고생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과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싶었고, 만약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그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축복한다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꿈틀거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물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 태우는 거잖아요. 제단에 놓는 건.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단 앞에 둔다는 것은 이걸 제쳐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걸 경배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제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절만 하면 된다는데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이게 좀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수백만 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만 하면 수천만 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 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면 if you worship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한다라고 하는 게 경배한다, 예배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발 아래 엎드려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번 인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하라 한 번 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2번, 3번 자동적으로 절할 수 있게 되죠. 한 번 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블루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막 그 머리에 뿔난 존재가 아니라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이란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적, 에너미, 상대자, against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기능이 똑같아요. 서로를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와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벌려놓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선악과를 먹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숭배하면, 한 번만 선악과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악의 숭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을 거뒀어요. 뭐 감자도 거두고 뭐 고구마, 뭐 파,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막 거뒀을 거 아닙니까? 이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수많은 제단에 막 쌓여있는 이 수확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막 쌓아놓는데 이거 완전히 이 방향성이 잘못돼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쌓아놨던 이유는 이거를 다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삶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아요. 이 엄청난 농산물 다 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결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풍성한 수확물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 애굽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던 소수자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와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수확물들을 앞에 두고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다 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 때문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점과 허물과 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파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참 곤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마귀의 도전을 물리쳤죠.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뛰어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다면 뛰어내려라.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못 뛰겠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인용했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런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예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7절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신고와 압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내요. 근데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고요. 압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억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11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신고와 압제 가운데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돌보아 주어라.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논리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이성적인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했다면, 그럼 우린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인간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와서 받으십시오. 이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증명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길이죠. 설교를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얼마 동안만 떠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 한번 뛰어내려오고 싶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예수님이 얼마나 내려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견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광야입니다.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만나에서 눈을 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수확물들, 이 물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시험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려만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은 있지만 우리 눈에 먼저 만나가 보입니다. 우리 눈에 먼저 풍성한 수확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 번만 숭배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